이 단순한 선교비만, 선교비 연보로만 뭐 봐도 무방한 내용이지만요, 우리는 한 차원 더 깊게 봐서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만큼 이 축복을 우리가 뭐 준비한다는 건 좀 말이 좀 이렇게 이상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보면, 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이 복을, 얼마나 축복입니까? 교회를 살리는 복이니까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쓰임받는 이 헌금이니까 복이요. 복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복 아니냐, 복된 것으로 쓰임받을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지가 아니다. 준비해야지 억지가 아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억지니까 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헌신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헌금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이게 다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우리도 준비하면 된다. 미리미리 딱 준비해야 거기에 참된 연보,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돈 많이 내면,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내면 축복받는다. 그거는 종교죠, 종교. 무속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세교회가 타락해가지고요, 뭐 기독교도 아니죠, 이게. 막 종교가 돼가지고, 종교화 돼가지고, 헌금을 끌어모았어요. 막, 당신들이 내는 돈, 그 돈의 동전이 그 헌금통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들의 그 믿지 않았던 그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딱 옮겨진다.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막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예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죠, 이건. 종교. 아마 억지로 내게 하는 겁니다. 종교는요, 억지로 막 그냥 끌어내고 막 긁어모으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근데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죠. 이렇게 의미부터 알게 되고 무엇이 축복이라는 것부터 아는 게 그게 복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복이라면 뭐 많이 내면 또 많이 받겠죠. 뭐 그런 게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진짜 복이 뭡니까? 세상 것이 뭐 풍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진짜 복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막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거보다 복이 있을까 싶어요. 아니, 사단이 막 벌벌 떠고 도망가는데 그거보다 더 이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사단이 막 벌벌 떨어가지고 막 도망가는 그런 것보다, 그런 일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막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길을 쫙 가고요. 또 다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쫙 가게 만드는 거, 막 거기에 쓰임받는 것만큼 커다란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히브리서 10장, 11장
봤는데요. 1절부터 4절 봤는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장차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었거든요. 그 실체를 안 봐도 그 약속만 믿고도 구원받았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땅 주겠다? 뭐 재물 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진짜 약속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이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약속이 성취됐죠. 이제는 재림의 약속 하나만 남아있는데요. 중요하게 예수님이 또 약속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얘기하셨어요. 땅끝까지 너희 증인 되라. 증인 되라. 증인이 되라. 이랬죠.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또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 아니냐.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를 얻지 않았냐. 바라던 것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는 게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건 영적인 얘기죠.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었죠. 그래서 뭐 요셉, 구약의 요셉 한 명 봐도 이 요셉이 그리스도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거 딱 붙잡고요. 응답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응답받았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바라는 것. 그리스도가 안 보여도요. 눈에 안 보여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겠다는 그 약속만 믿고도 실질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실상이다. 실제로 믿었다. 모든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믿었다. 크리스찬들이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해 보면요, 문제만 터지면 실질적으로 안 믿어. 그리스도 안 믿어져요, 막. 근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돼, 절대. 그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나중에 깨닫겠죠. 저와 여러분들 미리미리 세월을 아껴가지고 미리미리 깨닫고요. 그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여만 모든 문제 끝난 것을 실질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우리의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모든 문제 끝나는 거거든요. 사단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그게 우리에게 진짜 문제죠. 그게 끝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늘 우리가 속으로는 그걸 바라요. 혹시 여러분들 한 100조 줄 테니까, 100조면 새 100조 말고요. 100조 원을 주면 100조 원을 주고 감옥에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아, 100조 원을 줄 테니까 온갖 저주 재앙 당할 수 있는 그 사단의 종로를 되라. 그러면 100조 원을 가지고 문제는 모든 문제 다 당하며 염려, 근심, 걱정
피말리는 경쟁, 막 이런 거 하면서 살라고 그러면 살겠습니까? 진짜 알면. 근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알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모르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또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누리고 있으면 뭐 또 그게 팔자고 운명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자신감 있게, 또 때로는 포기하며 양극단으로 살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 뭐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진짜 평안은.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애쓰고 또 무엇을 바라고, 그거는 답이 나온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말이죠, 후패에도요,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해지고 말이죠. 날로 힘을 얻게 되어지면 완전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의원 갔다 왔는데, 한의원. 저기 인천 한의원 우리 권사님 얘기해줘가지고 가봤는데, 막 돗대기 시장 같아요. 뭐 100명, 200명이 한 한의원 거기에 바글바글 막 서 있을 때도 없어요. 오래 사람이 많은지, 그 말은 뭡니까? 아픈 사람 다 많은 거예요. 다들 노인들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너 나이 들면 저래 아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침을 넣는데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한 사람 계속 얘기하고 침 놔주고 얘기하고, 옆에서 막 침 맞는 거 보고 있어야 돼. 봐요. 보여요. 바로 옆에서 막 그 마음 아파가지고 막 그러면 내가 아파요. 막 나도 저렇게 아프고 찔르면 막 아프더라고요. 자국이 막 나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아파요, 사람들이. 당연히 아프겠죠. 땅이 저주받았는데. 근데 저거로 끝나면 젊을 때는 모르고 살다가 막 늙어서 아프고 막 그래서 힘이 없고 아프고 막 그러면, 그러다 가면 저게 진짜 인생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저는 안에 아픈 게 아니라 디스크 때문에 목 디스크 때문에 갔는데, 어떤 분은 막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살다 끝나면 진짜 인생이 저럴까. 참, 그리스도 모르면 진짜 허무하게 살다 가는 거구나. 진짜 축복도 모르고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는 겁니까? 인생의 답을 내려라.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인생의 답을 내려라.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이겠냐. 아마 천조를, 미국의 국방비죠, 1000조 원을 주고, 야, 너 오늘 네 생명 내가 취할 테,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목숨,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지.
우리가 바라는 게 말이죠. 육신적인 거라면 당연히 육신적인 건 응답 오겠죠. 근데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이 원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진짜 원하는 건 거기다가 질질 끌려가면서 말이죠. 돈 주고 명예 주고 막 인기 다 주는데 사단이 막 목줄 잡아가지고요 끌고 와. 끌려다녀. 근데 다 줬어. 그러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진짜 안다면. 그게 어떻게 진짜 그게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보이냐?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인생이 보여지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그 인생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보이는데 증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산에서 120년 동안 배 지을 수 있는 거죠. 봤으니까.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체험하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보이니까. 봤어요, 이미. 보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다른 게 보이겠죠. 조관수 같은 형들. 죽일 놈. 막 이래 보이겠죠. 원수 갚으리라. 반드시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정말로 내가 일을 하겠죠. 다른 게 보이겠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실체가 보인다. 복음이 없어서 형들이 저를 헤매는 거구나. 복음이 없으니까 저 사단의 종로 타는구나. 그게 믿음의 눈으로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잘 먹고 잘 사가 이제 병들어 죽는다. 그러면 그 인생을 볼 때 말이죠.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쭉 봤어요. 50평생에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좀 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제 인생을 보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인생을 살았나? 놈의 인생을 살은 것 같아. 제 인생이, 걸어온 인생이. 누구 인생이지, 이게? 저는요,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상당히 충분하고 너무나도 복음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서 지금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온 복음 없이 헤맸던 그 인생이 남의 인생 같아요. 이게 내가 살아온 인생인데. 첫 번째로는. 그래서 제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진짜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짜 거를 많이 체험하게 하신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생각했던 어리석은 삶, 그것도 막 보였고요. 복음 없어도 돼. 복음 없어도 되는 그 생각 자체도 없어요. 그래 살았던 삶. 내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뭔가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제가 그 인생을 봤을 때, 그 지나온 인생을 봤을 때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전부 다 이게 좀 빨리 우리 랩런트들처럼 빨리 깨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전 늦게 깨달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만족합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오시기를 원했어요. 진짜 거 발견하기 위한. 그래서 다른 인생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제가 똑같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찌 보면 제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라 저는 지금 확신하거든요. 또 좋은 만남을 다 주셨다라고 제게 딱 맞는 만남들을 다 주셨다라고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불평할 게 없어졌어요. 불평할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 생각이 확실히 그리 됩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불평불만 할 게 없다. 가장 좋은 길로 저에게 맞춤형이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그걸 믿으니까 전혀 불평할 게 없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평할 게 없어져야 돼요. 적어도 생각만이라도 지금은. 앞으로는 그렇게 누리셔야 되겠죠.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도 그 축복을 준비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살리면 나아가라, 살리면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지를 보고 기도첩을 보니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이게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나의 말씀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렘넌트 리더 4강, 5강, 6강 메시지 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자 인생과 순례자 인생, 정복자 인생이 딱 보여야 됩니다. 이제 정말 믿음의 눈으로 쫙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정, 나의 환경, 나의 과거, 미래, 현재 쫙 믿음의 눈으로 한번 딱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는 다른 눈으로 보면 안 믿어질 겁니다. 말이 좀 그렇죠. 다른 눈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이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거 알죠? 절대 응답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다른 게 아니죠. 약속을 먼저 붙잡고 약속을 줬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사야 1장 9절 보면 남겨뒀다. 생존자를 남겨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겨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남겨둔 사람을 하나님이 렘넌트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남겨뒀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이게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여호와의 빛, 약속의 여호와의 그 빛에 거하는 자들이고 이사야 6장 13절에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아무리 망해도 그루터기는 남겨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복음이 무시를 당해도요. 그 복음만을 다 붙잡은 남은 자가 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임마누엘 주신 그 약속을 딱 붙잡고요. 모든 나라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다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지금은 이상한 나라가 다 됐습니다. 거기에 이슬람 생각이 들어와가지고요. 이상한 나라가 다 됐어요. 근데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약속대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한다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딱 붙잡는 자가 남은 자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이요. 한 절이라 붙잡아도 그게 응답되는 거죠.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라.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우리는 우상을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뭘 붙잡았냐면 그 라헬의 인생이요. 드라빔 인생이에요. 드라빔 인생. 아버지 라반 집에서 드라빔. 그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 그 드라빔은 그 축복을 그 가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증표래요. 우상 형상을 만들어진 가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증표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걸 마저 아버지 집에서 그 딸이 말이죠. 그걸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붙잡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일찍 죽은 이유가 있겠죠. 요셉을 장차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사람으로 키우려는데 그래서 라헬을 일찍 불러가신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상? 우리가 다 내버려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탁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탁 붙잡고 가면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새 힘 말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힘이 영어로는 renew, 우리의 strength, 힘이 날로 새로워지는 힘을 주실 것이다. 힘이 날로 새로워져 막. 그런 힘을 주실 것이다.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확 올라가잖아요. 독수리가 막 날아갈 때 확 막 양을 잡고 막 확 올라가요. 독수리가요. 그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막 힘을 주시겠다. 날로 새로워지는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그런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또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남은 자에 대해서 자꾸 편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남은 자의 축복을 자꾸 우리 속에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이라는 건 버릴 건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데 선택하여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데 안 믿게 만드는 모든 걸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 편집입니다, 이게. 그 편집 설계 디자인 시작해라 이렇게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요, 그게 우리 이번 주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언약의 사람에 따라 그게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례자,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순례자들이 주의할 건요, 주위 환경이 속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상황, 현장의 상황, 사람들의 말, 여론, 이런 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남은 자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기도를 배워라. 초월적인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초월적인 응답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데 그 초월적인 기도를 배워라.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호흡 기도라는 건 해봐야 됩니다. 자꾸. 그걸 자꾸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깊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걸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되잖아요.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237을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 9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때로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이 변경되기 전에 야곱. 야, 나 야곱아. 못 깨달았을 때 야곱아. 이렇게. 또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아. 똑같이.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하나님은 그래 부르신다니까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자손아. 우리 보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자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했다.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다 너를 붙들리라. 누가 막겠어요 이걸?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딱 붙드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붙잡고 이렇게 내야 돼. 이렇게 딱 붙잡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쭉 이렇게 보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보여줄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이게 보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다른 사람 다 이게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짐승들까지 살 수 있도록 강을 내고 길을 내고 물을 낼 것이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게 단순한 물이라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게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니까 형편 보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선택해서 딱 지명해서 딱 선택해서 딱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함께 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광야 같은 길을 갈 때 순례자의 길을 갈 때 가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초월적인 기도하며 순례자의 길을 쫙 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순례자다. 순례자. 진정한 힘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순례자로 이 땅을 정복하고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237 작품을 만들라. 온 사방에서 전부 다 몰려올 것이니까 237 작품을 남겨라. 그게 정복자의 인생입니다. 정복자는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의식주만을 위해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속에 사단의 나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그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정복자의 인생입니다. 이 정복자의 여정은요. 어둠을 정복하는 겁니다. 빛으로 말이죠. 빛이면 충분한 거니까. 그리스도 빛이면 충분한 거니까. 사단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단.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내용을 정복자의 말씀으로 주셨죠. 순례자의 길은 41장, 43장, 또 남은 자는 40장, 대부분 40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쭉 한번 보세요. 정복자는요, 많은 왕들이 올 것이다. 사방의 무리들이 올 것이다.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올 것이다. 또 자손들도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37이 모이게 된다는 거죠. 237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모여지게 된다. 237이 모여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을 딱 복음으로 그들이 다시 파송되면 정복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복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빛으로 또 그 놀라운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살리고 복음 잃어버린 복음 놓친 교회를 살리고 현장과 시대에 살리는 사단을 꽉 잡혀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으로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그런 빛에 거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자로 초월적인 기도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흑암을 정복하고 어둠을 정복하고 빛으로 막 바꾸고 그런 정복자의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정복자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은요. 가짜 서밋에 속지 마라. 진짜 서밋의 축복을 누려라. 진짜 서밋. 바벨론에 딱 파송된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몇 명 안 되는 진짜 서밋들이 그 바벨론을 살려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그 현장은 괜히 간 게 아니라 정말 빛으로 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렘넌트 리더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리더입니다. 나이적으로 어린 사람이 아니고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리더입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전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또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아, 그럼 우리 나이 많은 어른들은 뭘 붙잡고 가겠습니까? 뭐 붙잡으실래요? 말씀, 이거 붙잡아야지. 그럼 뭘 붙잡, 렘넌트, 야, 너희들만 붙잡아라. 그러면 나는 안 붙잡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전달이 되는 겁니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같이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같이 합력해서 서원을 이루고 막 거기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막 성공은 그 배설물로 진짜 막 배설물로 알 수 배설물이다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진짜 서밋인 거예요. 막 여러분들 막 돈 하나님 막 한 100조 1000조를 줬다 그러면 아 이건 배설물 언제든지 내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내 인생을 주관하고 그게 내 인생의 정체성을 말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내 인생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138의 언약의 증인이다. 이게 내 인생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게 우리 인생의 정체성. 너를 말할 때, 나를 말할 때 다른 게 보인다면 그건 진짜 영적 서밋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게 요셉의 진짜 정체. 그게 진짜 요셉을 본 거죠. 요셉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딱 필요한 것만 더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필요한 것.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것만 딱 주실 거니까. 더도 덜도 만나와 같이 말이죠. 더도 덜도 아니에요. 딱 필요한 거. 그거 하나님 주실 거니까 상관없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얽매일 필요 없다. 그거를 가지고 내 인생이 좌우된다? 영적 서밋이 아닙니다. 성공의 길, 세상의 성공의 길, 하나님 믿는 길, 두 갈래로 나뉘는 순간이 옵니다. 선택의 기로세운 순간이 와요. 어떤 걸 붙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울 왕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딱 나눠진다니까. 그때 우리가 갈등 없이, 전혀 갈등 없이 하나님의 길을 딱 선택하는 진짜 성공자, 사단이 무서워 벌벌 떠는 진짜 성공자, 그런 축복을 오늘 언약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한 남은 자란 뭘까?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한 순례자는 뭘까?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한 정복자는 뭘까? 말씀 다 주셨으니까요. 이사야 말씀통이니까. 사람이 진짜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남은 자, 렘넌트와 또 렘넌트 순례자, 렘넌트 정복자는 뭘까? 그 생각해 보고요. 말씀을 딱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리듬을 딱 탈 수 있는, 내 안에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뭘까? 그럼 내가 보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뭘까? 그걸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걸 깊이 또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 속에 막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걸 계속 묵상 속에 말씀 깊이 생각하고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인지도 몰라요. 전 그게 진짜 기도라 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고 나의 정체성,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 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사람 또 증인의 사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으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축복을 이 참된 연보와 같이 이 참된 축복을 미리 알고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